어저께 북과주 펠로십 친교 배구 대회가 있었습니다. 저도 참가했고요. 많은 분들이 함께 오셨었습니다. 저희 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우승을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마는 참 우리 새누리교회가 마음이 넓으세요. 다 양보하고 작년과 동일한 마음으로 한 세트만, 그것도 패자전에서 그리고 다 양보하고 아주 편하게 편한 마음으로 내년을 기약하며 돌아왔습니다. 세상의 경기는 이기고 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기는 사람이 있으면 분명히 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개하고 100m 경주를 했답니다. 멍멍 개하고 100m 경주를 했는데 개가 빠르죠. 개가 막 해서 100m를 개가 먼저 탁 통과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주위의 사람들이 그러더래요. 에이, 개만도 못한, 이렇게 욕을 하더래요. 화가 나서 열심히 연습했답니다. 그러고서 다시 경기를 했는데 개하고 막 하다가 100m를 동시에 통과했어요. 그랬더니 에이, 개 같은, 그러더래요. 더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연습을 해서 나중에는 100m를 막 해서 100m를 이겼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러더래요. 이 개보다 더한. 여러분, 세상의 경기는 이고 짐이 있기 때문에 어떤 모습이 되든 한 사람은 지고 한 사람은 이기고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 한국 축구의 현실을 아실 겁니다. 조작 사건, 승부 조작 사건, 국가대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승부를 이기고 지는 것을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돈을 받는 그런 일들이 한국에서 벌어져 갖고 한동안 한국에서 축구계가 난리가 났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기고 지는 것에 이익과 손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조작하려고 했던 것이 승부 조작, 축구 승부 조작이에요. 세상은 이기고 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승자와 패자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승자와 패자가 있으면 한 사람은 기뻐하고 한 사람은 슬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win and lose가 아니라 win-win을 언제나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제가 win-win의 법칙, 저 win이 W-I-N, win, 이긴다라는 단어입니다. 세상은 win and lose, 이기고 지는 것만 있지만 우리 하늘의 법에는 win and win, 이기고 이기는 것만이 존재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의 이 윈윈이란 단어는요, 많은 사람들이 쓰긴 하지만 어떻게 시작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1963년에 이 협상의 명수인 이 허브 코헨이라는 사람이 윈윈 니고시에이션이라는 말을 처음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잘 몰랐어요. 군사적인 용어였기 때문에요. 여러분이 잘 아는 이 스티븐 콜비라는 이 Seven Habits of Highly Effective People이라는 그 책을 써서 7가지 그 법칙에 대한 부분을 써서 그곳에서 Think Win-Win, 윈윈을 생각하라라는 그 표현을 거기다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보통 사람들에게 이 윈윈이라는 단어가 많이 사용되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세상의 용어든 어디 용어든 상관없어요. 이미 성경은 사람들이 예전에 사용하기 전부터 윈윈의 사상을 이곳에 그대로 담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말씀도 또한 그렇습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 봉독했는데요. 그 말씀에는요,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12지파를 향해서 얘기를 하면서 특별히 세 지파, 우리 벤자민 지파와 그다음에 우리 루벤 지파와 그다음에 우리 이 갓 지파와 이 므낫세 지파를 향해서 이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이 므낫세 반 지파를 향해서 이 명령하는 내용들이에요. 그게 지금 무엇이냐면 왜 이런 상황들이 벌어졌냐면은요, 이 사람들은 이미 땅을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요단강 동쪽 편 해돋는 땅을 모세로부터 받았습니다. 민수기 34장 15절 말씀을 보니까 이 두 지파와 이 두 지파는 지금 루벤 지파와 갓 지파입니다. 이 두 지파와 반 지파가 여리고 맞은편 요단 건너편 곧 해돋는 편에서 그 기업을 받았느니라. 이 세 지파는 모세가 뭐래?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이미 오른쪽 땅들을 다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심플하게 얘기하면 이 세 지파는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They don't need to cross. They have their land already.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미 얻은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 세 지파가 안 건너가면 나머지 9지파는 어떻게 됩니까? 화나는 겁니다. 지금 이곳에는 벌써 땅을 차지했고 가나안 땅을 건너가면, 요단강을 건너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그곳에는 여리고 성이며 여러 민족들이 있어서 그들과 싸워서 죽음을 걸고 목숨을 걸고 싸워서 차지해야 되는 땅인데 세 지파는 룰루랄라 우리는 땅 가졌다.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그들을 향해서 여호수아가 얘기한 겁니다. 너희만 여기에 머무를 수 없다. 너희도 함께 건너간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싸운다. 그랬더니 그들이 우리가 당신의 명령에 순종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신에 자녀들과 가축들은 다 이곳에 남겨두고 그들은 편안한 그 땅에 머물게 되고 장정들은 우리가 책임져서 건너가서 함께 싸우겠습니다. 이것이 윈윈입니다. 이것이 윈윈이에요. 그래서 분란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지혜를 허락하시고 그것으로 윈윈의 모습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는요, 윈 앤 루즈를 가지고 너무 싸웁니다. 이기고 지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기도하며 나아간다면 성경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기고 이기는 일에 우리 모두가 함께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일터가, 우리의 사람들과의 관계가, 그리고 우리 새누리교회가 이기고 이기는 그 기쁨 속에 들어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그러면 윈윈을 위해서 우리들이 어떻게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길 원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진중에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예비하라. 3일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얻게 하시는 땅을 얻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라. Get your supplies ready. Cross the Jordan here to go in. 이것이 무엇이냐면요, 지금까지의 삶은 하늘에서 주시는 만나만을 먹고 살았어요. 자기네들이 일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와우, 만나. 저녁 때도 그 만나를 가지고 밥을 해 먹었어요. 그러니까 일을 할 필요가 없이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 됐습니다. 그리고 좀 힘들긴 하지만 광야 생활에 40년의 생활에 익숙해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가 명령하는 겁니다. Get your supplies ready. 양식을 예비하라, 준비하라. Prepare yourself now to eat. At the same time, now you're going to go into the land of Canaan. 여태까지는 광야, 윌더네스에 있었는데 이제부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건 엄청난 변화입니다. 40년 동안 살아왔던 광야 생활을 버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는 매일매일 먹던 만나를 버리고 이제는 가나안 땅에서 노동을 통해서 양식을 만들어내야 되는 상황 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만나를 먹을 때는요, 만나를 모아놓을 수가 없었어요. 준비라는 게 필요 없었습니다. 그날이었어요. 오히려 준비해 놓으면 썩어버렸습니다. 주님이 하루 견디게 하셨어요. 매일매일의 삶을. 다만 안식일 전날만 이틀치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때만 하루 거를 더 준비할 수 있었지 그전에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9절 20절에 정확하게 적혀 있어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그것은 만납니다.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의 말을 청종치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남겨놓을 수가 없었어요. 예비할 수가 없었어요. 준비라는 단어가 필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준비하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실래요? 진정한 윈윈을 위해서는 우리의 삶에 변화를 준비하라. 변화를 준비하라. 이제까지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됐는데 이제는 삶의 변화가 오는 겁니다. 만나의 삶에서 일을 하고 싸우고 정복하고 내 땅을 차지하고 양식을 심고 그들을 걷어내는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저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하면 됐던 그 광야의 40년의 삶이 이제는 가나안 땅에서는 다른 모습의 삶으로 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윈윈을 위해서는요, 변화를 준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변화는 모두에게 부담입니다. 그런데 머물러 있으면 도태됩니다. 여러분, 유럽에 조그만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그 나라가 핀란드라는 나라입니다. 이 핀란드라는 나라의 자랑이 하나 있습니다. 그 자랑이 여러분이 잘 아는 노키아라는 기업입니다. 이 노키아는요, 셀폰으로 전 세계 시장을 20년 동안 차지했던 나라입니다. 전 세계 셀폰의 70%를 노키아가 전체를 다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게 핀란드의 자랑이었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세금이 엄청나게 많아서 핀란드가 정말로 그것 때문에 부유하게 살았어요. 그런데요, 바로 3년 전부터 노키아가 다운힐을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요, 바닥을 치고 있고요. 지금 넘버 원이 뭔지 아십니까? 넘버 원이 애플이고 그래요. 넘버 투가 삼성입니다. 넘버 3가 노키아인데 이거는 1, 2, 3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무려 수백억 달러의 손해를 받고요. 4,000명의 직원들을 파이어 시켰어요. 그리고 신문들은 계속 그럽니다. 노키아가 과연 살아날 수 있는가? 나오릿. 왜냐하면 애플과 삼성과 다른 회사들이 얼마나 강하게 움직여 나가고 있는지 그 변화를 보면서 노키아는 신문에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노키아는 변화를 빨리 어답트하지 못했다. 여러분, 변화를 어답트하지 못하면 아무리 지금 잘나고 멋있어도 도태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의 자랑이 우리의 근심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변화를 향한 준비입니다. 내 마음의 준비와 내 생활의 준비. 여러분, 광야 생활이었지만은 40년을 함께 지냈던 삶이에요. 그렇게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이제 그것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분명히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오실 때 어떠세요? 주일날 이 교회 딱 들어오시면 여러분 어디다 파크하세요? 맨날 하시는 자리에 파크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그 자리에 누가 딱 세워놔서 누구야 이거? 아니, 거기 자리 전세 낸 것도 아닌데 누구야 이거? 내 자리인데. 교회 와서도 보면은 다 당신 자리들이 있으세요. 제가 그래서 누가 오셨는지 안 오셨는지 다 알아요. 이상하다, 안 보인다 오늘. 분명히 그 자리에 앉아 계시는데. 그런데 여러분, 교회 와서 그 자리에 앉으려고 딱 하는데 누가 있어요? 누구야 내 자리에 앉아서. 여러분, 그 자리 사지 않으셨는데도 사람들은 그래요. 그게 습관이에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내 자리라 그래요.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조그만 것에도 우리의 마음을 쏟고 움직여 나가요.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교회는, 한번 따라하세요. 교회는 익숙해지는 곳이 아니라 성숙해가는 곳이다. 예, 교회는 익숙해지는 곳이 아니라 교회는 성숙해가는 곳이에요. 여러분, 변화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에 여러분, 2절 말씀에 여러분 지난주에도 함께 나눴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Do not conform any longer to the pattern of the world, but be transformed by the renewing of your mind. Then you will be able to test and approve what God's will is, His good, pleasing, and perfect will. 여러분, 변화를 받아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겁니다. 변화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성경이 얘기하는 겁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분별하도록 하라. 변화를 받지 못하면 분별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한동안 한국에서 유행하던 아이들 장난말이 하나 있습니다. 화장하는 걸 가지고 혹시 들으신 분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표현했던 말이 있어요. 10대는 화장을 하는 것을 치장한다. 이게 어떻게 트랜슬레이트 될지 잘 모르는, 저희들이 지난주부터 영어로 트랜슬레이트를 하고 있거든요. Bless you. 이 트랜슬레이트 하시는 분, I'm sorry, it's really hard. Korean language이기 때문에 이게 정말 힘든데 10대를 치장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20대를 화장, 30대를 분장,
40대를 변장, 50대를 위장, 60대를 포장. 죄송합니다. 여기서부터는 제가 참 말 꺼내기 힘든데 그분들이 이렇게 적어놨어요. 70대를 환장, 80대를 끝장 이렇게 표현해냈어요. 여기다가 그렇게 표현해냈는데, 여러분 제가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게 40대의 분장입니다. 변장. 여러분 교회는 변화를 받는 곳이에요. 그런데 변장을 하고 살아가세요. 변화를 받아야 되는 곳인데 변장을 합니다. 교회는요, 종교의 색깔로 변장하고 쓰는 곳이 아니라 내가 예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지는 곳이에요. 여러분 변장은요, 가면을 쓰는 겁니다. 겉모습만 바꾸는 겁니다.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주님 하는 모습이 바뀌는 것은 어떻게 보면요, 변장이에요. 변화는 내 속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 속에서의 변화. 미워하던 사람을 용서하게 되고, 화를 많이 내던 사람이 화를 적게 내고, 세상의 열매를 나도 모르게 맺던 사람들이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잘 웃지 못하던 사람들이 속에서 솟아오르는 하나님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더 웃으면서 나아갈 수 있는 모습. 여러분 그것이 변화입니다. 그것이 체인지예요. 여러분 교회 가운데 너무도 자주 많은 분들이 변장을 하고 익숙한 종교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변화되어 있다고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변장은 physical change입니다. 물리적인 변화예요. 변화는 chemical change입니다. 화학적인 변화로 다른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런즉 이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뭐라고요?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는 것, 흔 것에다가 그냥 가면만 써서 새 것처럼 하는 거. 여러분 샤워 다 끝내고 운동하고 샤워하고 그냥 온몸이 땀이 범벅이 된 다음에 샤워 다 끝내고 그 운동했던 양말 다시 신는 기분 아세요? 그 땀에 젖은 속옷과 옷을 다시 입을 때 우리가 너무 자주 그래요. 정말 우리가 너무 자주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일날 예배 나와서 주님 앞에 완전히 새롭게 됨으로 마음을 갖고 들어가서 다시 저문을 나서면서 세상 것을 쓰고 다시 변장했던 모습으로 그냥 나아간다면은 여러분 변화가 아니라 변장인 거예요. 진정한 세상에서 이 땅 가운데 윈윈은 내가 변화가 이루어질 때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 변화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거고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며 내 삶의 진정한 기쁨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같은 케미컬 체인지인데 문제가 있는 변화, 그것을 변질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변화하라 그랬는데 변질되는 분이 있어요. 변장은 자기 혼자 그러고 살아가는데 변질은 주위의 분들도 함께 썩어가게 합니다. 교회 안에서 세상의 것을 가지고 나의 아집을 가지고 나의 고집을 가지고 나의 생각을 가지고 나의 경험을 가지고 교회를 변질시키는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이 변화되라 그랬죠. 변질되라고 안 했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변화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바로 그런 변화된 삶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 변화의 삶을 원하고 계십니다. 변화를 준비하십시오. 여러분 가정 속에 하나님의 이루실 변화를 준비하세요. 여러분 일터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실 변화를 준비하세요. 우리 새누리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변화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혹이라도 변장한 삶에 나도 모르게 있었다면 이제 그 가면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이제 변장하는 삶, 변질되는 삶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변화의 삶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변화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He's ready to give you all the blessing for all of us. 우리에게 그 변화를 주시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 변화 속에 함께 들어갈 수 있기 원합니다. 예전의 명성을 붙잡고 있었던 노키아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걸 보듯이 예전의 것을 붙잡고 있으면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시고 계신 성령의 흐름 속에 함께 들어갈 수 있을 때 진정한 변화가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변화를 준비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삶 속에 이루실 변화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다리세요. 그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럼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귀한 일들이 차고 넘치게 될 겁니다. 두 번째가 12절에서 15절 말씀인데 그 중에 14절 말씀만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 함께 제가 급하시기도 하십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자, 함께 합니다. 시작. 너희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편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고. 두 번째 윈윈을 위해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대가를 지불하라. Pay the price. 대가를 지불하라. 여러분, 요동강 동쪽에 가족들을 살기 위해서요, 가족들은 이곳에 있고 가축은 머물게 허락해 줬지만 여호수아가 명령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에요? 그들과 함께 건너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앞서 건너가라. 너희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must cross over ahead of your brothers. 자, 요단강 우편에 다른 가족들은요, 아직 같이 건너가야 됩니다. 아직 땅도 없습니다. 어린아이도 있고 여자들도 있고 가축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단강 동쪽의 사람들은 가축도 가족도 어린아이도 그냥 놔두고 갈 수 있게 됐습니다. 그것만도 엄청난 이익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향해서 그런 윈윈, 이런 페이버를 너희들에게 줬으니 이제 너희는 뭐라고요? 다른 형제들보다 먼저 앞서서 건너가라는 겁니다. Ahead of them. 여러분, 전쟁에 앞서가면 먼저 죽기 딱 좋습니다. 한국말도 보통 그런 얘기예요. 앞서가는 놈이 돌을 먼저 맞는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순종하겠습니다. 대가를 지불하겠습니다. 우리 민족의 윈윈을 위해서 그런 대가를 지불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윈윈을 위해서는 우리의 삶에 대가를 지불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 왕이 신하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명령을 해서 세상의 모든 지혜를 모아서 한 권의 책으로 만들라라고 명령을 했어요. 박사들이 모여서 열심히 노력해서 한 권의 책을 몇 년 만에 만들어서 왕에게 갖다 줬더니 왕이 그것을 보다가 보니까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한 문장으로 만들어 와라라고 명령을 했어요. 다시 박사들이 모여서 1년 동안 고민해서 그 두꺼운 책을 한 문장으로 만들어 왔습니다. 근데 왕이 쭉 보면서도 이것도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다시 명령합니다. 한 문장, 딱 뭐라 그래야 됩니까? 한 줄. 네, 한 줄. 아까 한 paragraph였으면은 이제 one sentence로 한 줄로 만들어 와라 라고 명령을 한 겁니다. 또 박사들이 모여서 열심히 노력해서 한 줄로 만들어 왔습니다. 왕이 받아보고 너무 기뻐해서 맞다, 이것이 진리고 지혜 중에 최고의 지혜다. 궁금하죠? 뭔지요? 그들이 만들어 온 단 하나의 지혜, 모든 지혜를 집약해서 갖고 온 하나의 지혜,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여러분, 그게 지혜 중에 지혜입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는 겁니다. 뭐든지 대가를 지불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애벌레가 나비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 누에 꼬치에서 그것을 부시고 나와야 돼요. 여러분, 그런 얘기 들으셨죠? 어떤 사람이 거기다 구멍을 내줬답니다. 너무 힘들게 못 나오니까 구멍을 내줬더니 애벌레가 쉽게 나왔어요. 그런데 푸덕푸덕 하더니 나비가 날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죽더라. 왜요? 그 애벌레가 나비가 되기 위해서는 그 누에 꼬치를 뚫고 나오는 과정 속에 날개에 근육이 생겨서 날아오를 수가 있는 건데 그것을 쉽게 해줬더니 오히려 그 나비를 죽이는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여자분들 진주 좋아하시죠? 여러분들 목걸이에 귀걸이에 여러분 안 좋아하세요?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 진주를 좋아합니까? 우리는 돌이라도 괜찮습니다. 돌 중에 다이아몬드 같은 돌이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그 진주가 어떻게 생기는지 아세요?
그 진주 조개 속에 모래가 들어가서 그 모래가 그 조개를 방해한, 여러분 조개살이 얼마나 부드럽습니까? 그 자기의 불편하니까 그 불편을 감싸려고 그냥 몇 년에 걸쳐서 그 모래를 감싸고 감싸는 과정을 거쳐서 그 진주라는 것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만들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또한 마찬가지예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요, 사탄이 나타나서 예수에게 뭐라고 유혹합니까? 네가 나에게 절을 하면 네가 구원하러 온 이 땅을 너에게 바로 지금 모든 것을 다 주겠다. 그것이 사탄의 얘기예요. 왜 어렵게 십자가의 길을 가려고 하느냐? 지금 나에게 절만 하면 너 이 땅에 사람들 구원하러 오지 않았느냐? 내가 이 땅의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I'll give to you free if you just bow to me.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왜 그러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기로 작정하시고 결심하시고 오신 겁니다. 지름길이 있어도 지름길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바로 예수의 길, 비아 돌라로사의 십자가의 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그 고통과 고난과 그 치욕을 경험하시면서도 그 길을 가기로 결심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셨다면 우리도 지름길 없는 겁니다. 윈윈을 위해서는요, 대가를 지불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은 결과만을 보여주려고 해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 공부 없이, 기도하는 시간 없이 난 신앙이 좋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 공부 안 하고 신앙, 정말 기도 생활 안 하면 신앙 좋아질 수 없습니다. 무슨 새벽을 깨우는 기도가 그렇게 영적으로 중요하냐? 무슨 오래 기도하는 게, 하나님은 들으시기 때문에 내가 1초만 기도해도 우리의 중심을 하시는 하나님께서 다 안다? 정말요? 여러분, 부부관계 속에서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우리 부부는 너무 사랑하니까 한 달 동안 대화 없이 허니 요 한마디로 충분히 우리는 정말 부부관계 유지할 수 있다. 가능해요? 아니요. 대가 지불해야 합니다. 그 사랑을 유지하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제가 아내와 데이트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누님들이 두 분이나 있었고 어머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매를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몰랐어요. 데이트를 처음 하면서 함께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내고 집에 갔는데 또 전화가 와요. 이제 난 피곤해서 오늘 데이트했다. 그러고 이제 딱 들어왔는데, 자기야 뭐야? 우리 금방 같이 있었는데. 대화를 시작합니다. 너무 피곤해요. 근데 계속 대화를 해요. 막 어떨 땐 잠들 때 있어요. 끊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거기서 그걸 깨달았어요. 자매들이 원하는 것이 이런 거구나. 함께 나누고. 그러면서, 여러분 자매들 그러죠? 친구들하고 하루 종일 쇼핑하고 또 전화 걸고 문자 보내고 우리 못다한 얘기 내일 또 하자. 여러분, 그게 자매들이거든요. 여러분, 그 사랑의 관계의 부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하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내가 내 목숨보다 사랑하는 아내와 그 자매와 내가 결혼해서 정말 가정을 이루는 그 마음을 주셨으니까 그 관계의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난 남자야. 무슨 천하. 끊어! 여러분, 그러면은요, 가정 큰일 납니다.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죠. 피곤해도, 물론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아내도 많이 이해해주고 사랑해주고 다 그런 모습 되죠. 지금 굉장히 조심스럽게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 지금 아내가 같이 앉아있기 때문에 I love you so much. 그러나 그 부부 관계가 뭡니까? 서로 대화하고 나누고 함께 들어주고, 여러분, 그런 모습들이죠. 언제나 그런 모습들. 그런 대가들이 서로 지불되어질 때 그 부부관계가 함께 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TV하고 속지 마세요. 다이어트하기 원하시는 분 TV 보면 무슨 이 기구 팝니다. 요 기구로 요렇게만 하루에 5분만 하면 이런 모습 돼요. 쫙 완전 S라인. 남자들은 식스팩. 여러분, 원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그거 해갖고 그렇게 된 사람들이 아니라 원래 그런 사람들 데려다가 그 기계만 하는. 그래서 여러분 집에서 기계 많이 놀고 있죠? 속아갖고 사셔갖고.
여러분, 대가 지불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됩니다. 5분 영어요? 하루에 5분이면 미국 사람처럼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거지만 5분 해보세요. 5분밖에 얘기 못해요. 절대 안 됩니다. 네? 여러분, 남의 것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영어 때문에 들은 얘기 중에 참 재밌는 얘기가 하나 있어요. 유학생이 미국에 왔다는, 지금 맥도날드 가면은 이렇게 그림으로 붙어 있어서 넘버 1, 넘버 2, 넘버 3, 넘버 4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하나씩 다 적혀 있었어요. 이 한국에서 금방 오신 분들, 또 대학교를 한국에서 마쳤음에도 영어가 잘 안 되잖아요. 이제 맥도날드 가서 햄버거를 먹어서 너무 맛있게 먹었답니다. 너무 맛있게 계속 먹었는데 일주일을 먹으니까 질렸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걸 먹고 싶은데 앞에 백인이 앞에 서 있답니다. 백인이 그러더래요. Filet of fish please. 그 피쉬를 먹은 거예요. 그걸 먹고 싶어서, 지난번에 한번 여러분하고 나눴던 것 같은데 그 피쉬를 너무너무 먹고 싶어서 오케이, 외우자. Filet of fish, Filet of fish. 한국 사람이 F 발음이 잘 안 돼요. 지난번 얘기하셨듯이 father은 화덜이든지 파덜이든지 둘 중에 하나로 나오지 father로 안 나갑니다. 이게 우리들이 갖고 있는 한계예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갖고 앞에 서서 그랬대요. Filet of fish please. 이 앞에 이렇게 하는 사람이 excuse me? Filet of fish please. excuse me? 이게 FFP잖아요. 이게 힘든 겁니다. Filet of fish please. 또 이렇게 그렇게 얘기해. 근데 뒤를 딱 보니까 사람들이 쭉 서 있어요. 앞에 사람은 못 알아듣고 화난 얼굴이에요. 어떡합니까? 다시 빅맥 앤 콕 플리즈. 다시 빅맥하고 콕을 먹을 수밖에 없는. 여러분, 연습하지 않고 함께하지 않고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원래의 모습밖에 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윈윈을 원하십니까? 모두 함께 이기는, 주 안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새로운 시작을 함께 이루는 것을 원하세요? 여러분, 대가를 지불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대가를 지불하세요.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자녀와 부모의 관계 속에, 여러분 부부 관계 속에, 세상에서 일하는 일터 가운데서 여러분 대가 지불하기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지불하세요.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 16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16절 말씀만 같이 한번 봉독해 보기 원합니다. 16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세 번째로 한번 따라하시 바랍니다. 순종의 한계를 만들지 말라. 많은 분들이 순종의 한계를 만들고 살아갑니다. 순종이라는 단어는 크리스찬들이 참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조금 이따 우리 말씀 끝나고 부를 찬송에도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정말이요? 정말이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아프리카 그러면 아니요, 아프리카만 빼고요. 주님 말씀하시면 다 사랑하겠습니다. 그래, 제 사랑이라. 아니요, 하나님 왜 하필 쟤예요? 쟤만 빼고요. 참 재밌는 사실은요, 우리는 순종한다 그러면서 순종의 리밋을 만들어요. 한계를 만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지 않아요. 제가 원래 전자공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러다가 저하고 맞질 않아서 제가 경제학으로 바꿨습니다. 경제학을 제가 아느냐? 몰라요. 그러면 전자공학을 아느냐? 모릅니다. 주님의 은혜로 그냥 이곳에 제가 서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학을 배울 때 결코 잊지 못하는 선생님이 가르쳐준 하나, 아무것도 기억 안 나는데 딱 하나 예가 기억이 나요. 그 예가 뭐냐면, 이 경제학이 어떤 예를 줬냐면, 프로페서가 의자를 어떤 사람이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사고 싶었어요. 근데 그 의자가 이 주인이 천불이라는 거예요. 너무 좋은, 너무너무 마음에 드는 의자인데, 그래서 딜을 했습니다. 그래갖고서 750불에 다오. 근데 주인이 안 된다는 거예요. 900불에 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800불에 다오. 그랬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850불까지는 주겠다는 거예요. 800불 다오. 막 실랭이를 하다가 결국에는 딜이 안 돼서 그 가게를 나왔습니다. 그 가게를 나오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Man,
I really want to have that chair. 나는 정말로 저 의자 갖고 싶은데. 그러고 나왔어요. 그러면서 프로페서가 하는 말이 그겁니다. 그 사람은 그 의자를 갖고 싶었는데 어디까지? 800불까지만. 여러분, 어떤 일을 여러분이 정말로 갖고 싶으면 800불이 아니라 1000불, 10,000불이라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면서 순종한다라는 삶은요, 순종이라는 단어는 한계가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이 명령하는 곳이라면 그곳이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그 뒤에 말씀을 읽으면 뭐라고요? 죽기까지 순종하겠습니다. 리밋을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은 리밋이 없는 겁니다. 노래를 부르고 말로 해서 주님 순종하는 삶 살기 원해요. 여러분, 그렇다고 순종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Obedience. In the meaning of obedience, there's no limit. It is limitless thing. 한계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순종은 어디까지가 한계입니까? 저의 순종은 우리 애들을 안 건드리는 데까지가 한계입니다. 애들 건들면 주님 저하고 한판 붙자치는 겁니까? 우리들의 관계는 비즈니스를 건들지 않으면 괜찮습니다. 저의 한계는 가족들이 편하게 놀러가는 그 시간만을 건들지 않으면 괜찮습니다. 우리들의 한계는 내 자존심을 건들지 않으면 됩니다. 거기까지만 괜찮습니다. 내가 믿는 것을 건들지 않으면, 내가 이것을 하고자 하는 것을 건들지 않으면 거기까지는 괜찮습니다. 여러분, 순종은 그런 한계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다니엘서 3장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얘기가 나옵니다. 그들이 절하지 않으면,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죽는 상황. 그런데 절하지 않겠다고 외칩니다. 그리고 왕이 화가 나서 불 속에 집어넣으라 그럽니다. 불이 얼마나 뜨겁냐면 데리고 가던 병사가 먼저 타서 죽었어요. 이거는 현실입니다. 굉장히 텐저블한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세 친구가 어떻게 합니까? 불 앞에 가서 주님, 내가 멋있는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왕과 왕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구해 주실 겁니다. 그런데 병사는 불로 집어넣습니다. 불 앞에 다가갑니다. 이제 요선만 넘으면 불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주님, 내가 주님 앞에 고백하고 나왔는데, 순종했는데 이게 뭡니까? 지금 발끝이 지금 불 속에 들어가고 뜨거워요. 조금만 더 가면 나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나 살려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지금까지 순종했는데. 여러분, 불 앞까지가 순종의 한계입니까? 그래서 불 앞에서 반항하고 불평하고, 주님, 이거는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제가 20년을 교회를 섬기면서 이렇게 섬기면서 왔는데, 내가 불 앞에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내가 순종한 삶을 살았는데 이렇게 나에게 할 수가 있어요? 나보고 죽으라고요? 여러분, 거기까지가 한계입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불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에는 한계가 없는 겁니다. 그 불에 들어가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순종을 기뻐 받으시고 불 속에 들어갔는데 머리카락 하나 타지 않고 주님이 함께 동행해 주셔서 천사와 같은, 사람과 같은 이가 그들과 함께 거닐고, 왕이 놀라서 그들을 다시 불러냈고, 그들 앞에서 이 왕이, 이 바벨론의 왕이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여러분, 순종의 삶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순종의 한계를 만들지 마세요. 순종의 한계를 만들지 않을 때 우리의 삶은 윈윈의 법칙 속에 함께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변화를 준비하십시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변화를 준비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대가를 지불하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 열매를 먹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의 한계를 만들지 마세요. 불에 들어가도 살아나오는 하나님의 기적을 여러분 삶에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윈윈의 법칙은 오늘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새누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입니다.
그 모습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귀한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